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더부룩한 사람하고 배가 미치도록 고픈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음식을 더 적극적으로 잘 먹을까요? 같은 음식이 있습니다. 더부룩한 한 사람과 정말로 진짜 허기져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정말 배고픈 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 먹을까요? 여러분 이미 답은 정해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 배고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생명 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애써 찾기를 어느 정도 애써 찾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배고픈 사람이 진짜로 이제는 더 못 견딜 만큼 미치도록 배고픈 사람이 떡 한 조각을 찾듯, 여기서 떡이라고 하면 먹는 것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를 우리가 어떤 자와 같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애타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우리가 정말 배고파서 해결하기 위한 한 끼 식사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는지, 아니면 난 지금 배 안 고파, 나 더부룩해, 나 불편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청객을 통하여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 못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 오는 것과 믿는 것은 두 번 이야기한 거지만 같은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자, 생명의 떡, 참 떡이고 양식이고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근데 먹는 것은, 여기서 먹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3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육신에 먹고 배부른 떡을 또 먹으려고 나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찾고 구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청객, 현실의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놓으신 일을 가슴 뜨겁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로 만드는 불청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실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힘들고 어렵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프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통하여서 이 약한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청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팸 전화가 오면 계속 전화가 온다고 짜증낼 겁니까?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해야겠죠. 스팸 전화가 오면 차단해야 돼요. 자,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집에 다 도어락이 있을 거예요.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도 나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다 여러분들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희 집 비밀번호 모르시죠? 우리 식구들 빼고. 저도 여러분 비밀번호 몰라요. 이걸 안다면 큰일 날 일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청객 되는 그러한 세상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우리는 그냥 그에 속하여 따라갈 뿐, 그것이 우리에게 불청객이라는 것을 알고 내쫓아버리고 그것을 믿음의 문빗장으로 굳건히 걸어 잠그는 그러한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요, 차 안에 정체 모를 모기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쫓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새벽 기도가 늦겠다 싶어서 일단 출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2방이나 물더라고요. 이따가 아침에 애들을 태워다 줘야 되니까 나는 물렸지만 애들이 물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면 모기약을 갖다가 뿌려서라도 잡아야겠다 했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피곤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 물릴까 봐 제가 모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생각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 버리고 저녁에 차 탈 때 돼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꼭 쫓아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어디로 가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 쫓아서 피곤하면 피곤한 거, 힘들면 힘든 거,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 걱정스러우면 걱정스러운 거, 거기에 붙잡혀서 진짜로 내가 불청객을 쫓아내버리고 그 불청객을 잡아버리고 그로써 참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나의 각오가 그 한순간에 내가 느꼈던 불편함과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떤 내 상황 때문에 다 잃어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요 참 평안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오직 나에게 생명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이며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현실에 묻혀서 날마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마주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경험하셨죠? 갖가지 은사와 갖가지 체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확증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살아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셨고 체험하셨고
여러분들 믿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지식 있고 또 100점짜리의 그런 삶을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까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의 점수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믿음의 점수가 되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해서 서에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몇 점짜리의 삶이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이 나에게 생명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하였으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리고자 하는 건 육신이 아니라 영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도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이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방향이 잡혀질 때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또한 여러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 가운데 육신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육신의 떡을 먹고 그 육신의 배부른 떡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잘못 이용하면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불청객이 들어와서 항상 믿음을 다 빼앗고 세상의 종로로 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여도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듯이 육신에 속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유대인들이요 전혀 쓸데없는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헛된 열심으로 산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기자가 그렇게 적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고집이 세면 셀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 말고 이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상황,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드러내려면 한 가지가 꼭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 육신의 의를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인데, 육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힘써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경험하고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험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부모가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전가를 달라고 말하면 생선을 달라 말하면 누가 전가를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갖고 찾고 무엇을 갖고 두드리고 무엇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떡이래요. 우리가 먹고 배부른 생명의 떡이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를, 이것을 두드리기를, 이것을 얻으려고 찾기를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한 끼 배고파서 그 음식 찾아 먹으려고 애쓰는 그 상황만도 못하냐라는 것이죠.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못한 것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 십자가의 일을 로마서에 이야기를 할 때에 로마서 8장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아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다른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자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뭐 신앙의 행위는 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그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는 것에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6장에는 요한복음 6장에는 이것을 믿음이 없는 것 혹은 믿지 않는 것, 보고도 안 믿고 보고도 못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은, 같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생명 주어 살리시려고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종살이를 할 때에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형들이 팔았어도, 그래서 종살이 했을 때에도, 그래서 감옥살이 했을 때에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생활마다, 종살이 해봐야 얼마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드러나겠어요. 감옥살이 해봐야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이 우리가 그렇게 아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의 것으로 얼마나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형통케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감사하다. 요셉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아니, 어떤 종살이 하는 사람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종이 뭐가 기쁘겠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갇힌 사람이 뭐가 즐겁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런데 39장에는 두 번이나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보디발에게 보여졌고, 또 간수장에게 보여져서 그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맡기고, 그 맡긴 일에는 다시 물어보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39장 후반부에는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의 함께 계셔서 그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요셉은 경험했던 겁니다. 왜요? 육신의 모습을 보세요. 어느 누가 종살이 하는데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각오는 하겠죠. 내가 정말로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종살이 꼭 벗어나고 말 거야. 내가 이 누명 꼭 벗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각오는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그 비전을 보고 그 종살이 가운데, 그 감옥살이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잠깐 살다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기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기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형통케 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에 기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렇다고 제가 100% 그렇게 하냐? 저도 100%가 아니라 뭐 50%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모든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떡 한 번 더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같은 지역에 있었으니까 거기도 똑같이 먹을 거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매주마다 빵 주고 음료 드리고 매주마다 우리도 먹을 거 드리잖아요. 이거하고는 뭐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때도 찾아왔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야, 뭐 누가 먹을 거 있나 찾아봐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주셔도 돼요. 그런데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 때와 말씀이 전혀 다르신 겁니다. 다룬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이고, 생명 주시고자 하는 것이 육이 아니라 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께 의뢰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낼 수 있어요. 건강으로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함으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여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요즘처럼 보석으로 석방이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석방될 그러한 통로가 있었지만은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여, 뭐를 사모하여? 저 천국을 사모하여 감옥에서 구차하게 풀려나고자 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요, 이 모든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물론 그것으로 우리의 이 육신이 좀 더 살고 생명은 얻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더 나은 부활,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 주심으로 허락하신 저 천국, 같이 고백합시다. 그 천국은 그 무엇과도 못 바꾼다. 그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생명의 떡을 떼고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나누어 마시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천국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잘 보면,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요,
항상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자기의 어떠한 것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 다니엘은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함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그것을 육신의 그 일을 통하여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경험보다는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천국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영혼의 생명 얻은 참된 귀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면 다른 건 안 풀리겠냐고요? 다른 건 안 풀리겠냐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가장 기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먹고 배부른 떡을 구하러 나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진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떼신 것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꼭 이 육신의 행복과 반대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요, 이 육신의 삶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어놓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성경의 12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속사도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 순교의 피를 감사함으로 흘렸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죽는 거? 요 얼마 전에는 터키에서 독일의 한 선교사가 그 이슬람 세력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쏜 총에 맞아 죽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육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만족하고 기뻐할까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그들은 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마다 충대 앞에서, 충대 정문에서 기타 치면서 이 스피커로 이렇게 기타도 연결하고 마이크도 연결해서 제가 라이브 버스킹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저건 뭐야? 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어떤 교회 다니시는 두 분이, 한 분은 음료도 사주시기도 하시고 한 분은 지나가시면서 수고하신다고 인사도 하시면서 쌍엄지를 들어서 최고라고, 그 소리에 얼마나 또 힘을 얻는지. 그러한 인정받으면서 하는 것도 재밌고 즐거운데,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그러한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닌 영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영혼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의 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참으로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사실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히 기쁘게 즐거움으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찾고 만나고 찾고 만나고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영혼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